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급하게 신방공원에 나갔다가 행사를 하도 크게 해서 도저히 소리가 안 들릴 것 같아서 다시 짐 싸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쁘신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이렇게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찬양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의 행하신 일 우리가 아버지 찬양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의 입술이 복이 되게 하시고 인생이 주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일에 우리가 더 열심으로 기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그의 인생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마이크 들려요? 안 들리는 것 같아서.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 마이크가 안 들리네. 그럼 아까부터 이게 뭐지? 이거 켜진 거야? 그럼 안 만졌죠, 제가.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기도 다시 해야 되는데. 기도는 그냥 잘라서 하죠, 뭐. 그래도 들리긴 하겠죠. 그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서에서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7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 곧 스바덜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내가 말하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게 보이리라 하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하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 다음으로 메시아와 종말에 대한 예언을 많이 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지 70여 년이 지난 때 하나님은 노염을 푸시고 다시 저들을 회복시키시는 그 시작으로 성전을 재건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변에 의해 성전 재건은 중단되고 16년이나 지나
포로 귀한 민들에게 과거 조상들의 죄악을 실례로 들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8개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신비한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를 1절에서 6절에 걸쳐 전하는데, 그 첫 번째 환상에 관해 우리는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7절에서 17절까지에서의 환상은 그 첫 번째 환상으로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지자의 서 있는 모습에 관한 것입니다. 당시 성전 재건 사업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만족감으로 스가랴 선지자에게 선민에 대한 원대한 계획을 8개의 환상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 선지자가 그 환상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묻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는 방식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첫 번째 환상을 통해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두루 다니며 세상을 살피는 자를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신다는 것에 대해 둔감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고 보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 마음에 드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본문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를 속이며 누구에게 은밀한 행동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삶으로 우리는 그래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의 선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머물고 있다는 것은 그 골짜기, 깊은 골짜기가 진 곳에 사는 연약하고 나약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직접 보호하고 계시다는 상징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돌보시고 지키시고 아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2위인 성부, 성자 제2위죠. 하나님께서 제1위 성부 하나님께 저들의 어려움을 호소하시면서 예루살렘과 유다 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모습이 오늘 나오게 되는 거지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사랑 그 자체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참 마음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패역한 백성들을 영원히 버리시려고 저들에게 회초리를 대시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새로운 민족으로 환골탈태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계시기에 징계를 하신 것인데, 회초리로 쓰임받는 대적자들이 아예 이스라엘과 유대를 없애려고 하는 악의적인 행동을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기에 선민들을 사랑하시는 그 질투심으로 대적자들을 망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보다 더 안락한 삶을 살고 있는 것에 하나님은 질투심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안락하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복으로 인해서 평안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택하신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떠나 패역하였을지라도 저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습니다. 저들의 고통에 오히려 불쌍한 마음으로 저들의 대적을 물리치시며 다시 저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노하였을 때는 저들을 하나님께서도 떠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셨던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저들을 버릴 수 없어서 다시 저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먼저 들어오시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는 않으시고 징계하사 다시 돌아오게 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이전처럼 아니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께서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유대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주의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같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웠을 때, 낙심될 때에,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백성은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주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은혜의 삶으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총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떠난 예루살렘과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예루살렘은 극과 극의 삶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전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예루살렘 성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아니하면 이 성은 폐역한 성이요 쓸모없는 성이요 그야말로 저주의 성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허물어지고 낡아지고 후패해진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성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그 성으로 돌아오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신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연하게 차이가 나고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날을 돌아보면서 허물어졌던 우리 마음의 성전을 재건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유다인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저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있게 되어지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계실 성전을 먼저 재건하는 일에 힘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삶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먼저 우리 안에 주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을 회복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16절에 보니까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실 성전 그것이 바로 내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은 지상에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성스러운 장소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모세의 표현으로는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실 곳으로 이렇게 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성전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곳을 떠나시고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완전히 파괴시키셨던 그 예루살렘, 그곳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70여 년이 지난 후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곳으로 먼저 돌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셨다는 것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은혜 주심을 우리에게 행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선언이십니다. 이렇게 떠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으로 다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안에 주의 성전, 주님이 임재하실 주의 성전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큼 깨끗하고 거룩합니까? 온전히 주님을 모실 만한 그런 성전입니까? 아니면 온갖 악으로 우상 숭배로 완악하고 불순종의 성전 모습만 흉내내는 그런 성전입니까? 먼저 회개하고 주님이 계실 만한 성전으로 새롭게 구축하여서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보호를 받는 인생을 건설해 나갑시다. 하늘이여 외치라. 하나님의 크신 위엄, 주의 영광을 선포하라. 주 지으신 만물들아 기뻐하며 외치라. 주님만을 송축하라. 빛난 영광 중에 오실 왕, 주님만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소서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시여.
아름다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꿈은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요단강 건너편 집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그곳에서 슬픔 없고 고통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소서. 그날을 꿈꾸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천성길 걸어갈 때에 두려움 없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을 주께 모두 맡기며 살아가게 하소서. 보석한
우리는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때로는 돌짝길을 걷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길이든 주님이 계시기에 기쁨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승리자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보혈 의지하오니 우리를 일으키사 주의 시온 성에 들어가게 하소서.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어린 양의 피로써 승리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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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크신 이름으로 오늘과 주의 말씀으로
주님 안에서 승리는 내 것입니까?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이름 예수, 우리가 목 놓아 부를 이름 예수.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나 몸과 영혼의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을 그 이름 예수. 능력의 하나님, 우리 아픔과 슬픔에서 구원하소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나오는 자마다 주의 능력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예수, 그 이름 높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은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우리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품으로 우리 나아갑시다.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주의 은총 받은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때로는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주님의 뜻 안에 내가 있기에 주님만 바라보며 순종하겠습니다. 때로는 시험이 오고 때로는 고통이 올지라도 결국엔 승리자로 세우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하나님 늘 함께 하옵시고 주님의 뜻 이루는 그곳에 우리가 항상 있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송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를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에도 함께 계시고, 우리가 때로는 넘어져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때로는 우리가 외로움 가운데서 낙심할 때에 그 깊은 골짜기까지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주님만 믿고 나갑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나갑니다. 주님의 정하신 그날 우리를 주의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그 영광으로 이끄실 것을 믿기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감격하며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광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신방공원에서 찬양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었는데, 이번 11월 둘째 주 12일에 여전히 오후 3시에 야외 무대를 빌려서 저희가 찬양 콘서트를 하려고 합니다. 타이틀은 이웃과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이름을 감당하기 부족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주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송하기에 부끄러운 입술들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기뻐하시려니 아버지 우리는 부끄러운 마음을 들지라도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입술일지라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한없는 은혜와 자비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에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들이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10배가 잘 되는 그 축복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그 믿음이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반드시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수일 내에 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영상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며, 또한 저들이 더욱 날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말씀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인생을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고, 아버지 무엇을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든지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저들 인생 가운데 있게 하시며, 이 예배를 참석하면서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을 찬양할 때 저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질병이 치유되는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더 많은 주의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